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사모할 것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의 시작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첫 말씀을 떼실 때 주의 은혜의 곧 희년을 선포하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묶인 자가, 갇힌 자가, 노예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사역 전에 선포하신 것과 누가복음에서 첫 사역과는 물론 다른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편집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이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실까요?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다른 데선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간에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오신 그 핵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조금도 나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라고 조금이라도 더 나을 줄 아느냐, 너희라고 잘난 줄 아느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너희가 저 죽어간 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을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런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청 사람들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불편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려고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많은 부분 보상의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로 무언가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병고침 받고 또한 치유함을 받고 많은 능력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그런 것은 과연 무용지물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 죽어간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행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흐트러져간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다.
내가 먼저 낳았다고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낳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선 회개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란 물론 뉘우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측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병들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포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미한 부분까지 정확히 잡아주고 그 포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정확한 곳에 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측각기를 그걸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그 기계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해서 멀리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침판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려면 자석이나 기타 등등 물건 같은 것을 주변에서 멀리 두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을 흔들림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쪽으로 가더라도 나침반은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나침반으로부터 그가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 하는 그 물질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침반에 방해되는 것을 내가 멀리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보다는 회개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스럽고 우리의 길이 과연 맞을까 고민될 때 예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를 표본으로 나의 삶의 지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는 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방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치도 나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들을 잔뜩 내가 지니고서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한들 그 나침반은 이리저리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 물질, 미래, 이율배반적인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나침반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나침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침반이 고장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잘 간다고 가는데 왜 방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가? 장비를 잔뜩 나침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방향을 방해하는 잡동사니 다 들고 방향을 잡으면서 이 나침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하냐고 푸념을 늘어놓아 봤자 아무리 소용없는 짓입니다. 나침반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순례를 가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제가 애지중지하는 카메라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무렵 제게 왠지 짐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공항에 들어온 지 1시간여 만에 카메라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지나왔던 행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몸 수색하던 지하이트 컨트롤도 가보고 파스 컨트롤 하던 그런 곳도 가보고 그리고 보관함, 분실 보관함도 가보았습니다. 아무리 1시간 동안 땀이 나도록 그리고 아리백이도록 뛰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내가 이쯤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물어보면서 찾아봐 달라고 해도 그들의 사무실에도 그리고 그들 곁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 이스라엘 왜 가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진 찍어서 기록을 남겨서 회상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거기 먼 곳까지 가니 땅을 밟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예수의 길을 묵상하여 나의 삶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카메라를 사준 아내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수천 장의 사진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나침반을 보고 제대로 방향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진 찍느라 이것저것 보면서 찍고 기록에 남겨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또 가는 여정 중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신앙의 행위를 조금 더 많이 해야지,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께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을 방해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나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신앙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만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